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새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란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요. 마태와 마가는 다데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다라고 기록하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역사가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에서 이 다데오라는 인물은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의 비중과 또 이런 성경 주변에 있는 책들에 나와 있는 비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제 교회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초대교회의 집사들, 사도 바울의 회심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12제자의 모습이 고르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보면 회심한 이후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도 친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이 사람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오는데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에데사에서 떠나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그도 역시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히스카리옷 출신 시몬의 아들 유다, 이것이 그의 정식 이름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은 하초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이죠. 근데 굳이 유다만 남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은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는 남쪽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객당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유대의 일반적인 열심당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열심당을 독립군으로 부른다면 자객당은 독립군 중에서도 과격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것보다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모였던 집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아람어의 유추에서 나온 설명인데 배반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라는 표현은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말도 되지만 아람어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에게는 이래저래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12제자에서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이 얼마나 규모가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장례 때나 이럴 때 보면 규모가 조금 되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동하고 다닐 때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주로 다니셨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왜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 담당이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그가 셈이 정확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역량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 공동체에서 인정받던 유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요. 실제로 은 30이라는 것이 무슨 거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한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스승을 버려도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찾아와서 제자가 직접 되었는데 실제로 지내보니까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 이 정도의 액수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물리려 하지만 대제사장 무리는 절대 물려주지 않죠. 네가 팔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죄를 다 유다에게 물려줍니다. 결국 유다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요. 그러나 유다의 큰 잘못은 예수님을 팔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판 것과 예수님을 배반한 것의 무게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기회를 달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유다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있었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판단까지도 스스로 내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처럼 보면 순교를 하거나 그런 굉장히 한계에 다다르는 삶을 사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요. 누구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유다는 스스로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너무도 안타깝게 잃어버린 유다의 단면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적인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시간도 있는 것이죠. 이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주도하는 것들을 고집하는 삶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제자를 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며 끝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보다 유다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